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 6월 4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제 우리가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사 보다 성숙하고 보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있고 정욕된 생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행동을 하였다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다시금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여호와 샬롬 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많은 것들을 예비하여 주시고 여호와 니시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승리케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석교회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들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제단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인 우리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사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심신이 연약한 지체들에게 함께 하시사 저들에게 건강한 오장육부, 건강한 세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221쪽입니다. 13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시간이 2시 47분인데요. 어제 잠깐 낮에 한두 시간 정도 잠을 잤더니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일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으로 강설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젯밤, 그러니까 월요일 밤이죠. 안양에 사는 사실은 고모님이 돌아가셔서 안식과 함께 밤에 장례식장에 다녀왔는데 집으로 돌아온 내내 아침 예배 강설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전 이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역량이 부족하여 깊이 있게 시간 관계상 다루지는 못하였으나 차후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을 전할 것을 전제로 오늘은 우리 주께서 남기신 메시지를 기초로 강설을 할까 합니다. 모든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복음서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는 장면이 줄기차게 나오는데 그 비중이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른 것을 봅니다. 귀신을 쫓는 행위를 축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축기.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자를 축기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복음서의 귀신을 쫓는 축기자는 당연히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근데 축기자는 여러 명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다면 그도 축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복음서에 나오는 축기가 조금씩 비중이 다르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초기에만 축기를 소개하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축기의 중요성을 축소하다가 10장 이후에는 아예 축기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누가 있죠? 이 누가는 아예 처음부터 축기에 대한 비중을 크게 두지 않습니다. 마가는 그나마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는 축기를 비중 있게 다루었는데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아예 초기부터 비중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초점을 맞추면서 조금씩 예수님의 축기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혹시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 것은 전혀 다루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마가에 비해 적게 다룬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그 비중이 더 줄어듭니다. 마가처럼 축기에 강조점을 두지 않고 누가처럼 예수님의 축기와 예수님의 다른 사역의 균형을 맞추어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생각하는 축기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마귀의 멸망 차원에서 축기를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아예 축기를 거론하지도 않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모습에 경도된 사도였기에 제자였기에 사도였기에 귀신을 쫓는 것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귀신을 쫓는 것은 절대자인 신에게 있어서 기본 중에 기본이 되기에 굳이 그것에 대해 기술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권세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귀신을 쫓는 행위 정도는 그렇게 특별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아서 굳이 기술하지 않아도 될 만큼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기에 대한 사복음서의 비중을 구구절절 말씀드리는 이유는 21세기에도 사탄의 역사가 분명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동시에 사탄의 역사를 하나의 가십거리로 생각하거나 무슨 공포 영화나 오컬트라고 하나요? 그런 어떤 기이한 현상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결국 성경적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탄의 역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의 대척점에 있으며 사탄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축기의 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첨단의 시대를 산다고 해서 사탄이 없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성이 쌓이고 문명이 획기적으로 전환된다 하여도 우린 사탄의 괴율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행위는 늘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1세기에 무슨 귀신을 말하고 사탄을 말하는가, 이거야말로 우스꽝스러운 노릇 아니냐라고 생각하지 말고 진리 안에서 사탄의 괴율을 조심하여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는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귀신을 쫓지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표적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5장 16절 말씀을 보면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이 나음을 입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축기의 힘이 사도들에게서 나온 것이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이때는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늘로 승천하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축기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는 여전히 예수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셨다. 함께 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빌려서 축기를 한 것입니다. 이는 지금 우리의 신앙 고백과도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누구를 의지하여 고백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연결하여 준 중보자를 의지하여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중보자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기도에 예수님을 이렇게 발판으로 삼는 것입니다. 밥 먹을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술 받으러 수술실에 들어갈 때도 우리가 눈 감고 마음속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요. 성찬식 할 때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생각하고요. 죄를 지을 때나 뭘 간청할 때나 항상 그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 아닙니까? 이러한 마음은 2000년 전의 사도들이나 제자들이나 우리나 모두 똑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예상했던 바와 다르게 말씀이 전개되는 것을 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으니까 귀신이 나가야 하는데 앞에 있었던 사건과 다르게 축기에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일까요? 왜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일까요? 여러분, 13절 말씀 끝을 보시겠습니까? 13절 말씀 끝을 보면 저들이 예수를 의지하여 귀신에게 명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의지하여 귀신에게 명하였다. 예전 성경 보면 예수를 빙자하여 귀신에게 명하였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어서 의미 전달이 좀 쉬웠는데 우리가 지금 보는 개역 개정에는 의지하여라고 나와 있어서 이게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빙자한다는 말이 두 가지 뜻이 있지 않습니까? 남의 힘을 빌린다는 뜻도 있지만 어떤 것을 핑계로 이렇게 내세울 때도 빙자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핑계로 귀신을 쫓았다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13절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돌아다니는 마술하는 유대인이라고 했으니 저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었을 리가 없고 또 시험 삼아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한번 시도해 봤다는 것이니 여러분, 그게 될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당 있지 않습니까? 무당이 귀신을 쫓기 위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을 때 효과가 있겠습니까? 다시요. 무당이 귀신을 쫓기 위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그럼 그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무당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것도 아닌데 무당 짓을 하면서 귀신을 쫓기 위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귀신을 쫓을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어떤 연예인이 신내림을 받았다는 얘기를 기사로 보았습니다. 그는 여러 곳을 전전하였어요. 귀신을 쫓으려 하였으나 결국 실패하여 신내림을 받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입각하여서 볼 때 그 사람은 마술하는 유대인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험 삼아 예수님을 빙자하여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원한다고 여러분 귀신이 축출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기독교인들이 귀신 축출을 위해 예수의 이름을 마술적으로 사용한다면 결코 귀신을 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고 그 행동을 모방하여 예수의 이름을 그들의 주술에 이용한 것일 뿐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며칠 전에 하나님을 도구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엄연히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서 발현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고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은 곧 하나님의 주권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지 않으면서 곶감 빼먹듯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도구한다면 어찌 그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권면하는 것은 진정 악한 것을 멀리하는 삶을 살기를 여러분들이 진정 원하신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 있죠. 악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지 마시고, 악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 있죠. 그들과 어깨를 나누지 말아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인간관계를 쌓는 가운데 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악의 정령이 서린 곳에 서 있을 수밖에 없을 때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만일 그런데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일 심지 않는다면 마귀는 여러분들을 가만히 냅두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님과 대척점에 있는 마귀를 경계하여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서 악령이 깃든 곳에 우리의 영혼이 물들지 않도록 예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샬롬.